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5절에서부터 30절에서부터 36장 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36장 1절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더니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우리를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다 데려오시기로 작정하시고 데려오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어찌 아버지께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불지옥에 빠질 것이고 영원토록 멸망받을 것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아는 자는 하야 아세르 하야 즉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니 우리가 다 이 땅에서 어찌 살든지 오직 먼저 되는 자와 나중 되는 자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의 나라요 곧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우리가 그로 인하여 더욱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 모세오경 5달란트를 다 이해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나머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5달란트요 5병 즉 떡 5개라고 하는 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맡기신 주의 일을 하는 일을 저희들이 마땅히 잘 수행할 수 있지가 않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저희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여호와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신 지혜의 남자가 하나님의 성소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의 하나님의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모세의 면전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이 회중이라는 말은 그냥 이스라엘을 전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더 이 광의의 의미에서, 즉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은 큰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총회 또는 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 회중이, 물론 시내산에서 떠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기는 하나 그것이 장차는 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행하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모세의 면전을 떠났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익히 들어온 성소, 장막을 만드는 재료와 모든 것들을 구하러 나가서 그들을 다 찾아서 여호와 앞에 들어오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공부한 것이 지난 시간의 공부입니다. 성소를 위한 헌물을 모두 성령을 채우셔서 지혜로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내가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 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돈을 내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한다든가 무슨 도움을 준다든가 할 때 다 자원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원은 그런 자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지혜롭다라는 말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들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마음, 성령이 충만하신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귀고리와 코고리와 장식과 모든 금기구와 여호와께 흔드는 요제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다 일일이 공부는 했습니다만 다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자면 또 많은 시간이 갈 텐데요. 코고리는 우리가 코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영이 하나님께 걸려있다라는 뜻이고요. 귀고리는 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반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지는 인을 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장식과 그리고 남자 이씨는 흔드는 요제금으로 하나님께 들어온다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요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드는 건데요. 흔든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왜 흔들겠어요? 이게 흔드는 이유는 다른 것과 이렇게 다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루었습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물론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런 이 의식 또는 예식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곧 장막을 덮는 4개의 덮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을 어제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그 배실로 된 이런 그 휘장을 지어서 처음을 덮고요. 그 다음엔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는 수양의 가죽으로, 그 다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 4번을 지성소를 덮게 되는데요. 이 4 덮개는 우리 구원의 단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사손까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모두를 다 데려간다라고 하시는 말씀과도 깊은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여준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은과 놋과 모든 분리를 찾는 시띠나무로
사역의 일을 맡는다 그랬는데요. 은과 놋, 율법과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말하죠. 그리고 시띠나무는 우리가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각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시띠나무는 생명나무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나무가 됩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된 조각목은 조각목이라고 해서 꼭 잘못된 건 없는데요. 우리가 보는 조각목은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아카시아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아카시아가 아니고요. 다른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시띠나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시띠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분명히 너무나 명확하게 파자를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조각목이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혜로운 마음의 여자의 손으로 모든 실과 구더기와 세마포와 염소의 털을 뽑는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낳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다 물레를 돌려서 실을 뽑지 실을 낳지는 않죠. 그래서 실을 뽑는다라는 말이고요. 방백들은 호마노 돌과 흉패의 돌과 완성할 에봇으로 들어온다라고 했는데요. 호마노 돌은 에봇의 양 견장 옆에 달려있는 이 돌을 말하고요. 그 돌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기록하게 됩니다. 새기는 거죠. 그리고 흉패에도 12개의 돌이 달려있어서 12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서 그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의 옷에, 에봇의 가슴에 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지혜로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걸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30절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가로되 보라,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랬는데요. 우리말에는 이 훌의 손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물론 손자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그 훌의 아들 우리가 있고요. 우리 아들이라고 굳이 다 설명을 했는데 그걸 줄여서 손자라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거를 우리를 빼면 훌의 손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다 아들과 아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보라, 이 유다 지파의 훌의 아들 우리의 아들 부살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에서 주는 의미는 우리가 우리말로 부른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럼 교회 다니면서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신 것 같다 그러면 부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나를 부르실 때는 하느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보시고 그리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무조건 불러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부살레를 부르신 거는 부살레를 부르셔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맞도록 지혜와 명철과 그리고 지식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주셔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신다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셨어. 하느님이 당신을 부르셔서 이제 장로를 하래요. 뭐 이런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부르셔서 너 주일학교 반사하래. 그건 목사가 부른 거죠. 하느님이 부른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지금 성소 장막을 짓는 일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아니고 그냥 사람을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뭐 마구제비로 불러서 집사도 하고 집사가 안 되면 서리 집사라도 하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역, 메라카와 그리고 구원이 항상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살레를 부르셔서 31절을 보면 4번인데요. 푼트 4번이요. 하느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함께 채우사. 누구에게? 부살렐에게 채우사. 이게 모든 세 번이죠. 그럼 세 번 나오면 뭐라고 했어요? 세 때라고 했어요. 사역을 이제 하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그 사역까지 나왔는데요. 모든 사역을 이제 하게 하시는데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 교회가 성전을 짓는데 김장로 당신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1,000,000원을 내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1,000,000원을 낸다. 이렇게 하면 정말 웃기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부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우리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령. 그리고 또 뭐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준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다 사람에게 속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거 하나도 모르지 않느냐?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거를 지으실 때는 이 짓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감동하셔서 지으셨으니 그것이 잘못된 것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이 모르니까 또 가짜 아니냐? 그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하느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기록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신 걸 안 믿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조금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부살렐, 이제 오할리압이 나오는데 아홀리압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할리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도 불러서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면 다 하느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다 받아서 성소, 즉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짓는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채우셔서 그것도 잠깐 동안이 아니고 세 때입니다. 세 때. 그러면 첫 번째에도 그림자 성전, 두 번째에는 참성전. 참성전이 가신 뒤에는 성령님께서 모든 걸 성전이 없어졌으면 성전이 없나요? 성전이 없어졌으면 누가 성전이에요? 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불어 성령님께서 함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때에 일을 하게 되십니다. 자, 이제 5번인데요. 32절입니다. 금, 은, 노스로 기묘한 일을 연구해 만들게 하시며 라고 했는데요. 이 기묘한 일이라는 말은 이게 아주 공교하다 또는 우리가 이제 오묘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참 어떻게 그 말씀에서 이러한 의미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기묘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같은 단어인지는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공교한 기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 안에 그런 넓은 의미의 뜻이 우리가 참 놀랄 만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과 금과 은과 노스로 그러면 이제 율법과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묘한 일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성소를 사람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두드려 지은 게 그 성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 우리가 이제 공부했잖아요, 그죠? 성소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아주 깊으신 뜻이 다 들어있어서 동서남북에 쳐져 있는 벽도 또는 뜰의 포장도 지성소에 있는 모든 장식과 또 성소에 있는 모든 장식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그거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과 은과 노수로 기묘한 일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묘한 일을 연구하라고 했으니 그 기묘한 일이 연구가 되었고 그 의미가 다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함께 채우사 모든 사역을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그 31절의 얘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금과 은과 노수로 기묘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게 하시며 그 기묘한 일을 만드는 데는 성령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없으면 할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부살렐에게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채워주셔서 그렇게 만들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뜻을 그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못 찾았어요? 몰랐던 사람, 나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 뭐 유튜브에는 있을런지 모르죠. 혹시 주변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들었어요. 다 공부가 됐습니다. 자, 이제 6번인데요. 프린트 6번이고 33절입니다. 돌을 깎아서 채우고 나무를 깎고 모든 기묘한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제 이 모든 이제 기묘한 일을 만들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 얘기하시는데 돌을 깎아요. 돌을 깎는데 돌이 무슨 돌이냐면 호마노 돌이고요. 그 다음에 흉패에 물릴 돌입니다. 이 돌들을 깎아서 채우고, 그러면 이제 호마노도 깎아서 채워요. 호마노 깎으면 뭘 깎아요? 돌멩이를 이렇게 예쁘게 깎아요? 거기에 이름을 또 새겨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채운 거예요. 그러면 흉패도 돌을 깎아서 채워요. 그럼 돌만 깎아서 다 달아놓으면 돼요? 거기 또 이름을 다 새겨서 넣는 게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우고 또 나무를 깎고라고 했는데요. 나무는 조각목이죠. 그 나무를 깎아서 모든 근데 여기는 또 모든 두 번만 나오죠. 처음과 나중에 기묘한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기묘한 사역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뭐 공교한이라고 되어 있나. 하여간 이렇게 좀 그 번역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좀 어떤 진중하거나 또 깊은 것 같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많이 놓치게 됩니다. 어쨌든 이 기묘한 사역을 행하게 하시고 이렇게 돌을 깎고 나무를 깎는 모든 처음과 나중에 기묘한 사역을 행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이 없이는 기묘한 일을 연구하여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자, 7번인데요. 34절입니다.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에게 후의 마음을 주사 가르치시며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번역에서는 후를 거의 번역을 안 하는데요. 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번역을 안 해요. 근데 후는 첫사람 아담도 후고요. 마지막 아담도 후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에 보면 분명히 첫사람 아담이 아닌데 후라고 하는 경우가 나오고요. 그럼 첫사람 아담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면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서도 후고요. 그 다음에 라반도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후를 번역 성경에서는 100% 번역을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 했어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아홀리압에게 뭘 줬다고요? 후의 마음을 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후는
이제 후는 돌을 옮기는 자잖아요. 이게 데리고 오시는 후는 율법이고요. 돌을 옮기는 자는 나중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전은 데리고 가는 하나님을 지금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후가 됩니다. 그러면 나중 후의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홀리압에게. 누구 지파라고요? 단지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지파, 단은 뭐예요? 심판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지파에서 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이제 실제로는 유다 지파에서 실로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단 지파에서 아홀리압에게 후의 마음을 주는데, 후의 마음이 도대체 뭐냐?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후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주님의 마음은 뭐겠어요? 이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제가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융얼융얼 이렇게 하는데, 여기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해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단정지어서 뭘 말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주의 마음, 후의 마음은 돌을 옮기는 자, 곧 야곱의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주셨으니 내가 다 데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 보면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 프린트 2번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주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프린트 3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럼 이 마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 위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짧은 이 5절로 6절입니다. 막 정말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했는데요. 하느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데리고 가야 하는 모든 자기의 다른 남편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들을 다 데리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게 곧 주님의 마음이요. 후의 마음. 이 아홀리압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소,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성소를 짓고, 즉 성전을 지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짓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거기에 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말하면 그림자이거나 참 성전이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라는 절대적인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셨는데 마구제비로 여기저기다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마구 지어놓는 건 정말 이게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자기를 영원한 한 제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땅끝까지 인내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마음, 장막을 짓는 아홀리압에게 이 마음을 주셔서 가르치시게 하고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곧 성소, 장막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를 짓고 성막을 마구제비로, 성전을 마구제비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을 하는 겁니다. 후의 마음이, 오늘날 우리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짓는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후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죠. 벌써 다 지나갔는데 거기다가 자기들은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후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자, 이제 우리 9번인데요. 35절입니다. 35절. 애탐 지혜로운 마음을 채우사 모든 숙련 사역을 연구하여, 숙련된 사역을 연구하여 행하고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과 배를 짜서 술을 놓고 모든 사역에 기묘한 것을 연구해서 만들라. 그럼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성소, 거하실 성소 미시칸을 짓는데요. 물론 그 미시칸에는 장막도 들어가고 무슨 번제단도 들어가고 물두멍도 들어가고 뭐 뜰 포장도 들어가고요. 아니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미시칸 성소를 짓는데요. 모든 숙련된 사역을, 이런 것들도 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걸 하나 만드는데 이게 그냥 아무나 만드는 거하고 숙달된 어떤 이게 우리가 보면 텔레비에도 생활의 달인 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뭐 그런 기막힌 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과 명철과 지식이 있어서 숙련된 그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사역을 연구하여 행하고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과 배를 짜서 술을 놓고 모든 사역에 기묘한 것을 연구해서 만들라. 그럼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야기할 때 이 덮개를 만들 때 그냥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분홍실, 염소털, 뭐 이 수양가죽 또는 해달가죽 이렇게 막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냥 마구제비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숙련된 사역으로 그것들을 연구하여 다 그 실을 만들고 뽑아낸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묘한 일을 연구하라. 그러면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 그리고 분홍실배, 그 다음에 염소털,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기묘한 사역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의 성막을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출애굽기를 32장인가 금송아지 사건이 다 끝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성소에 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짓는 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거기에 나오는 거는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 이것도 지어라 저것도 지어라.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혜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기묘한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빼먹고 전에 공부했으니까 이제 40장으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나는 기를 쓰고 다 해야 되겠다라고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를 쓰고 다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걸 막 건너뛴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다 채우사 모든 그 실 하나하나에, 그리고 분홍벌레는 그냥 벌레잖아요. 구데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도 그냥 분홍벌레라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하니까 거기에는 기묘한 지렁이 분홍벌레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묘해요. 기묘하지 않아요? 기묘해요. 네. 그런 성소를 짓는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다바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1절입니다. 36장 1절인데요. 부살렐과 아홀리압의 지혜로운 마음의 모든 남자에게 여호와의 분리하시는 지혜와 명철을 주사 그들이 애트 모든 거룩한 사역의 일 여호와의 모든 분리하는 명령을 알고 행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하고 중차대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해서 그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살렐과 아홀리압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어서 그 마음을 채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의 모든 남자에게 여호와의 분리하시는 지혜. 그러면 이제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게 무슨 성령이냐면요. 분리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럼 이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럼 무슨 지혜냐? 분리하는 지혜예요. 명철을 주셨어요. 무슨 명철이냐? 분리하는 명철이에요. 지식을 주셨어요. 분리해야 하는 지식을 주신 거예요. 어디로부터 분리를 해요? 세상으로부터, 땅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분리해야 되는 성령님의 역사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주셔서 그들의 모든 거룩한 사역의 일. 그러면 이 분리하는 그 모든 사역이 거룩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말인데요. 무엇과 구별이 돼서 거룩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이 돼서 거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전은 무조건 세상과 구별이 되는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성령님의 역사도 역시 분리고요. 지혜도 명철도 지식도 모든 것이 다 분리를, 즉 아세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문이 뭐예요? 양의 문. 그게 뭐예요? 예? 베타흐.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것이 성소요, 그것이 성전이며 나중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이렇게 결길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죠. 성전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네가 분리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됐나요? 안 된 사람이 몇 분이 있어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 됐는데 그냥 믿음으로 그냥 속으로 아멘 했다라고 이렇게 믿어줄게요. 자, 이제 성소의 모든 이게 성소를 만들고 지어야 하는 모든 재료들에도 하나님의 기묘한 사역이 들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명확하게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교회 다닐 때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항상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랬는데, 이 성경 말씀을 가사로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 곡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이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이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다 들었어요. 근데 가사는 잘 안 들리던데, 그분의 목소리가 참 좋다고 생각이 됐어요. 가사는 하나도 못 듣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선 노래를 잘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으신 어떤 분들이 그 밑에다가 은혜롭습니다 이렇게 썼더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거하고 요즘에는 뭐 대세가 뭐예요? 트로트죠. 트로트를 요새 트로트 부대 아줌마들이 뭐 엄청 많아요. 막 임영웅이 팬, 뭐 이게 찬원이 팬, 뭐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이 다 자기 가수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임영웅이가 뭐 하면 다 그거 사고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부른 노래에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전에 임영웅이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60 먹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인데 자기 아들, 딸들을 다 보내고 자기 혼자 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노래인데요. 그걸 들은 사람들이 막 그 나이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펑펑 울어 제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죠? 트로트의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골로새서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듣는데 그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트로트 은혜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거기에 그냥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안 오는 사람은 다 이렇게 안 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절대 이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 보세요. 우리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게 교회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한번 시켜줘서 내가 그냥 우쭐하는 마음에 내가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도 안 되는 목사들의 얘기를 듣고는 진리를 듣었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막 선교를 나가고 별 난리를 다 치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게 참 구원이구나. 내가 이 목자 이게 항상 들어야 되나. 너무 좋아.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말하고 집구석에 앉아서 이렇게 듣노서 듣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불렀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고 다른 요한이고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하나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갈게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전부 그러고 있잖아. 내가 손이 지금 어디로 갔어? 다 그러고 있는 거야. 하느님이 부르셨다. 보세요. 사무엘이 사무엘인가? 이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죠. 사무엘이 어렸을 때 자꾸 누가 불러요. 부르는데 이제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냐? 그러니까 안 불렀대요. 그래 또 가서 근데 또 들려. 그래 또 가서 부르냐? 그랬더니 안 불렀대요. 그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내가 여기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큰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하느님이 부르실 때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이 있어서 불렀는데 이제 나는 안 불렀다. 아니 세상에서 안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나는 안 불렀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들었으면 나를 부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자들을 괜히 부른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괜히 부른 거 아니고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괜히 부르는 거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공연히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집에서 둘러가지고 그냥 듣고만 있으려면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뭐 때문에 5번이나 두드러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아니 천국에 갔다 와서 다 보고 왔으니까 이제 나는 무조건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그걸 했냐고요? 왜 그걸 했을까요? 하느님의 일이니까. 근데 집에서 뒤로 자빠져 있는 사람들은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꽝입니다. 꽝. 꽝이라는 게 뭐예요? 꽝이 뭐예요? 이 꽝은 결과가 기억나고, 이 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떡볶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 구멍가게 가서 뭐 사면 이게 까요. 그럼 거기 또 나오면 하나 더 가져가는 건데요. 꽝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주님을 못 만났어. 까버리니까 없어. 그러면 자기는 꽝인 거예요, 그냥. 그럼 꽝은 어디로 가요? 게릴라로 가야 돼.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성소와 성전을 마구잡이로 이해를 하거나 깨닫는 것은 전부 게릴라 행위 될 수밖에 없고요. 오늘날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 발상은 정말 미친 짓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면서 그림자인 성소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전이라 이름하며 건물을 짓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짓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소를 짓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받은 채워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채워져 있는 사람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이라고 교회를 짓는 사람들은 다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짓는 일은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내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성령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믿고 있는데 성령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명철도 없고 지식도 없어서 맨날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아는 지식의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르신 거예요? 안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얘기를 그냥 해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부른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부른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채우신 사람만이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성소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청색실, 자색실, 지렁이, 구더기, 분홍실, 세마포, 염소털, 모든 돌들과 시띠나무, 그리고 호마노 흉패와 돌들, 그리고 완성될 에봇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다 담아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일이고 여호와의 모든 분리하고 분리하시는 명령입니다. 성소의 성전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잘 야다되고 새겨지는 책에 기록하듯이 사페로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전, 성소를 짓는 이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귀하신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녹아지고 또 야다되어지고 온전히 기록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온전한 일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